오늘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오늘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한편에서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또 이 세상 역사도 함께 평행선을 그리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마치 세상 역사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그 핵심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왕, 이 권력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또 지키려고 하는가 하는 권력 투쟁의 모습을 상세하게 그려주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도 어느 나라에나 권력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느 나라이든 정치체제가 공산주의이든 또 자유민주체제라 할지라도 모두가 권력 의지를 가지고 권력을 잡고자 하는 그 의지는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 어디에나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누구라도 최고의 권력을 잡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것이 세상 역사의 그 한 중심에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두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이 사도행전 또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여줍니다. 이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 권력을 잡고 있었던 이 헤롯, 그의 구체적인 이름은 헤롯 아그리빠라고 하는 이 왕이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어떻게 몸부림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확인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은 위임받은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땅이 로마의 속국으로서 그런 식민지와 같은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권력을 위임받아서 다스리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에 뒷배를 할 수 있는 것은 로마 권력입니다. 로마 권력을 등에 업고 로마 황제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왕이 된 자가 바로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그런데 그 정치적인 격동 속에서 로마 황실에서 정치적인 격변이 일어나고 자신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졌던 그런 칼리굴라 황제가 죽고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자 자신도 아주 요주의 인물로 찍히게 되어지고 그 반란의 위험 때문에 황제의 친위부대까지 파견되어지는 그런 속에서 이제 헤롯 아그리빠 왕은 굉장히 위기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권력의 뒷배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 헤롯 아그리빠는 그래도 자기 권력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로마라고 하는 권력의 그 뒷배가 사라졌기 때문에 오로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유대 땅에
일반 백성들의 그 지지를 여론을 얻는 그 외에는 자신의 그 권력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붙들 수 있는 다른 것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헤롯 아그리빠가 백성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자신을 지지하는 권력 기반으로 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주 주도면밀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는 이 백성들의 이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 백성들 사이에 아주 분란이 다툼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것은 모르겠는데 일단의 무리들이 일어나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선포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이 모여도 엄청난 그런 변화가 운동이 일어나는데 또 가만히 보니까 다수의 또 이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반대하고 그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이 헤롯 아그리빠는 두 세력 모두의 지지를 다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서로가 갈등을 하고 있고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의 지지를 동시에 얻는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저울질 내보는 겁니다. 어느 쪽을 내가 지지하면 어느 쪽을 힘을 실어주면 내가 오히려 더 큰 백성들의 지지 권력 기반을 만들 수 있겠는가. 그렇게 아주 주도 면밀하게 그 민심을 관찰한 겁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가 판단을 한 것은 지금 이렇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신흥 종교 세력도 만만치 않지만 그러나 아직은 그래도 헤롯 아그리빠가 파악하기에는 이 기존의 유대인들 저 새로운 신흥 종교에 반대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세력이 아직은 더 든든하다라고 헤롯 아그리빠가 판단을 하고 그러면 저들의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있는 것을 내가 제거해 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 다수 유대인들의 지지가 나의 지지가 되지 않겠는가 하고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핵심 인물 가운데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를 단번에 참수형으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헤롯 아그리빠는 그 야고보를 죽이고 난 다음에 여론을 보면서 만약에 자신에게 지지가 쏠리는 듯하면은 이제 베드로까지도 죽이고자 그런 작전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를 딱 죽이고 보니까 예상했던 대로 백성들의 지지가 더 굳어지는 것을 보고 오히려 자신을 더 지지하는 그런 것을 보고 이제 베드로도 죽이면 그 중심 인물이 베드로이니까 베드로까지 죽여버리면은 백성들의 민심을 완전히 내가 사로잡을 수 있겠다. 그런 판단하에 베드로를 투옥시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6월절에는 이제 사람을 죽이지 않으니까 이 절기 행사 끝나면 베드로도 참수형으로 죽이기 위해서 이제 감옥에 가두어 둔 겁니다. 아주 철통 같은 그런 방위 속에서 이 베드로를 구속해 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죽기 전 하루 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면 날이 밝으면 베드로 사도도 야고보처럼 이제 참수형으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위기 속에 몰린 것입니다. 그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런 위기 속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베드로의 믿음을 이 새벽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그런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그 야고보 사도가 뭐 아무런 죄명도 없이 그 참수형을 당한 것입니다. 단지 그 여론, 헤롯 아그리빠의 자신의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 다수의 공적이 되어져 있는 이 야고보 사도를 그냥 죽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죽이기 위해서 지금 감옥에 가두어 둔 것입니다. 이제 내일 날이 밝으면 자신도 끌려나가서 길거리에서 참수형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마지막 밤을 군인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4개의 조가 밤새도록 돌아가면서 교대로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이 엄중한 이 경호 속에서 이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데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구출해내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주제들이 많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건져내시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보여주고 있고, 그 한 가지 이 새벽에 이 베드로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베드로의 믿음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위기 속에서 베드로가 그 감옥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이 감옥에서 그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내일이면 내 목이 참수형으로 달아나는데 그 밤에 잠을 잘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조금의 스트레스만 받아도 밤에 밤잠을 설치고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는데, 베드로는 내일 자신의 목숨이 참수형으로 달아나는 그런 분명한 사실 앞에서도 이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잠도 보통 잠이 아니고 아주 깊은 통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으로는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내일 내 목숨이 달아날 판에 그 감옥 안에서 군인들이 양쪽에 자기 팔을 껴안고 지키고 있는 그런 위중한 그 밤에 잠을 잔다? 그것도 아주 깊은 통잠을 잔다. 상상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깊은 통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 두 가지 증거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 천사가 와서 깨웠는데 그냥 툭 쳐가지고 깨워서 깨어날 수 있는 그런 잠이 아닌 겁니다. 완전히 깊은 잠에 떨어졌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시면 쳐서 깨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쳤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면은 그 단어가 아주 강한 단어입니다. 내리쳤다는 겁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죽을 때까지 내리쳤다라고 하는 의미도 그 단어 속에 있을 정도로 아주 그냥 세게 내리친 겁니다. 그것은 바로 너무 깊은 잠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세게 때리지 않고서는 벌떡 일어나 잠을 깨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깊은 잠을 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또 한 가지 증거는 그렇게 너무 세게 쳤기 때문에 비몽사몽간 눈을 뜨긴 떴는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비몽사몽간에 뭐 이제 일어나라, 뭐 신을 신어라, 겉옷을 걸쳐라니까 그 시키는 대로 했는데 베드로는 이게 꿈인지 생신지를 구분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 이제 천사 인도를 따라서 옥문을 나와서 첫째 보초, 둘째 보초를 지나서 한 길까지 나와서 천사가 떠났는데 그제서야 11절에 보시면 정신을 차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증거를 볼 때 베드로 사도가 이 감옥에서 얼마나 깊은 통잠을 잤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내 목이 그 참수형으로 떨어질 터인데 이 감옥에서 그 마지막 밤을 깊은 통잠으로 자고 있었다.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바람이 흔들어도 내일 내 목숨이 달아나는 일이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동요받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그 믿음, 그야말로 살아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걱정, 근심거리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돈 문제, 건강 문제, 뭐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지니면 베드로처럼 내일 아침이면 내 목숨이 달아난다 할지라도 그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 마지막 밤에도 세상 모든 것을 잊은 듯 깊은 통잠을 잘 수 있는 그 평안함과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의 실체요, 믿음의 힘이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런 믿음, 베드로와 같은 이런 믿음을 나도 소유하게 해주십시오. 이런저런 걱정에 휘둘려서 잠도 제대로 잠지 못하는 불안 속에 살아가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담대한 이 평안함을 폭풍 속에서도 그 평안함을 누리듯이 이런 베드로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이 새벽에 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베드로의 믿음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어떤 어려움이 오는 이 땅의 삶이라 할지라도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폭풍 속에서도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깊은 잠을 평안히 잘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간절히 이 제목으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올려드리십시다. 북한 땅을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땅의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땅의 부흥의 계절, 북한에 다시 한번 부흥의 계절이 오게 해 주십시오.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얼굴을 구하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반드시 삼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교회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을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입니다. 책임지고 양육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지역의 모든 아이들을 우리가 책임지는 교회로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터키, 이집트, 인도 사역한 선교사님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환자들 많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일이 그 이름을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치유하시는 능력을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우리 간절히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